사람은 살면서 제 아무리 위급해도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종자 먹으면 다음에 농사 지을 그게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사꾼이라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금도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특별히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 또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될 어떤 가치, 핵심 가치, 이거를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죽기에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의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16장에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국가, 꽤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훨씬 저 북쪽에 아수르, 그 당시에 최강국이지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아람 쪽하고 서로가 아수르를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남왕국 유다는 오히려 저 북쪽에 아수르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한테 도움을 청하고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람의 중심 도시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그리고서 아람 왕 르신도 거기에서 전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이 디글랏 빌레셀,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갔죠. 근데 다메섹에 가서 말이죠. 이제 아수르 쪽의 제도나 또는 아수르 쪽에서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이 아하스가 그거를 그려서 자기는 아직까지 다메섹에 있는데 그거를 자기 본국으로 보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아수르 쪽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하는 그 신전의 구도, 제단의 모양, 이런 거를 자세히 그려가지고 아하스는 아직까지 다메섹에 있으면서 그걸 급히 전령을 시켜서 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상으로는 말이죠.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지시했을 가능성이 많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너는 속히 내가 보낸 이 양식대로 예루살렘 제단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고쳐라, 이게 만일에 굉장히 강력했더라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됐겠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봐서 예를 들어서 아하스가 일단은 그려서 보내고 준비하게 하고 참고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작업하고 이럴 생각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나 보세요.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왕이 돌아오기 전에 왕이 그려준 대로 제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거를 이미 다 바꿔버렸어요. 왕이 와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 두 절을 읽었어요. 상황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하스, 이 사람이 한 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야,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잘못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또는 기타 구조를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 구조에 따라 바꿨다는 것, 이건 명백한 잘못이고 실수지요. 아니, 제가 말을 사실은 틀리게 했네요. 잘못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제단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이 디테일한 것까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막의 그 구도를 명령하셨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은 것도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사실은 그 기본 구상에 따라서 성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 상황, 하나님의 제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로 말하면 법률로 지정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법률 중에서도 최고의 법률, 헌법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해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 바꾼 거예요. 자, 아하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뭐 짐작하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강대국 아수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생존 전략도 정도가 있지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진리 가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다가. 그걸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정치 외교 또는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 그가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 사람 제사장 우리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백하게 제사장은 내가 가기 전에 속히 이것을 시행해서 고쳐라, 이런 기록이 명시적으로 없는데, 아까 11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우리아가 다 고쳐놨어요. 제사장은 왕의 수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왕정, 궁정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하지만, 그런데 제사장 선지자는 왕의 직속 부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처럼 삼권 분립이라는 게 없었지요. 그러나 세속적인 통치자인 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이어지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 이 사람들이 왕권이 무도하게 나가는 것을 견제했던 거예요. 독재는 나쁜 것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제사장 우리야, 이 사람은 성직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그래? 왕이 그거를 그려 보냈다고 그거를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다 고쳐놔요? 시대의 양심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다 무너진 시대였어요. 성직자도 성직자답지 않고, 통치자도 통치자답지 않고. 우리 시대가 그렇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전히 세속사회 지도자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겹쳐서 보이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회복합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 시대지만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다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까지 많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통해 주님이시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